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설계도를 그려주셨습니다. 구체적인 구조를 다 그려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여기 성막 건축에 드는 재료까지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습니다. 크게는 14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 은, 놋, 금속류에는 3가지가 들어갑니다. 이 금으로 모든 떡상들과 등대와 향단과 법궤, 속죄소, 성소의 벽, 기둥 이런 것들을 조각목으로 하고는 그 위에다 전부 금으로 입혔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은이 들었습니다. 성소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어요. 이 성소의 모든 바닥에 있는 것들은 다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은 없는데 그 기둥 밑에 닿는 부분들을 대부분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은 30냥에 팔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놋이 들었습니다. 놋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실 심판주이신 것을 설명합니다. 이 놋은 제단과 물두멍에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단에서 바로 예수께서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그분이 대신 받으시고 거기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이 성경에는 세겔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킬로그램으로 바꾼 걸 가지고 금은방에 제가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금 1g이 얼마예요? 은 1g은 얼마예요? 그리고 물어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놀라운 사실이 발견이 되는데 여기 성막에 든 금만 이 성막은 기껏해야 한 30평 정도의 단독주택으로 보면 됩니다. 근데 단독주택보다 더 작은 것은 기껏해야 방 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방 하나는 응접실 정도, 성소는 응접실 정도 크기라면은 지성소는 침실 정도의 작은 크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작은 성막에 든 금값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g당 19,000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금과 은을 합하니까 금만 315억이고 은은 39억이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합하니까 금, 은만 354억이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놋을 계산을 해보니까 약 380억이 들었어요. 그럼 여기 이것만 들은 것만 합해도 어때요? 700~800억이 들은 거예요. 금은 놋만 해도. 근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청색실, 홍색실, 자색실, 가늘게 꼰 배실, 실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휘장과 성소 휘장 커튼입니다. 그것과 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과 이 흉패, 가슴에 다는 흉패, 판결 흉패 이런 것들을 쓰는데 이런 4가지 색깔의 실을 가지고 짰습니다. 근데 이 청색실은 하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의미합니다. 홍색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예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자색 실로 했는데 이 자색은 왕이 입는 홍포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생명을 가지신 하늘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망은 죄의 값인데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무죄하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완전한 의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는 가늘게 꼰 배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가죽이 있는데 3가지 가죽이 있습니다. 염소털 가죽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사셀 염소를 광야에 내어 쫓아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께서 광야에 버려진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아사셀 염소를 보낼 때에 온 백성들의 죄를 그 머리 위에 안수하고 그리고
대신 저주받아서 광야에 쫓김받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늘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사셀 염소와 같이 광야에 내어 쫓긴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해달 가죽이 쓰였습니다. 이 해달을 어떤 분은 이거 고래라고 봅니다. 바다에 있는 그런 고래 가죽입니다. 근데 이 고래 가죽이 울긋불긋한 회색에 가깝습니다. 시커멓고 회색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가죽과 그 안쪽에는 세마포로 덮고 그 위에 세 가지 휘장을 덮은 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의 지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덮개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어린 양이 되시고 아사셀 염소가 되어서 광야에 쫓겨 죽임당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고 우리의 안에 임재하사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지붕 끝에 맨 앞에 보이는 것이 뭐냐면 해달 가죽이거든요. 시커먼 지붕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겉에서 보면은 너무 초라합니다. 해달 가죽이 시커멓고 회색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다가 세마포만 쭉 울타리가 되어 있으니 겉에서 봐서 이렇게 비싼 집이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금으로 아름답게 모든 성막 기구들이 다 금으로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름류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기름을 그냥 아무 기름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30장 보시겠습니까? 30장 23절부터 25절까지. 여기 보면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 그러니까 성소에서 쓰는 기름은 관유라는 것이 따로 있는데 이것을 만드는 법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재료는 얼마, 그 다음에 무게는 얼마 해가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짜서 만든 그 기름을 가지고 이제 제사장들의 임명식에 이 관유를 붓기도 하고 성막에서 쓰는 기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향품도 아무 향이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30장 34절 35절을 보면 향품을 만드는데도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그 향 얼마를 곱겠지요.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향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따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단에서 그 향을 피우는 향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향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도 하나님이 만드신 기름이라야 됩니다. 세상 기름이 아닙니다.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실 때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부으실 때 빛이 등대가 빛을 발할 수 있고 그 기름으로만 그 향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 향품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아무나 기도한다고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로 상징이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보석류가 있는데 이 보석에도 12가지 보석이 있습니다. 이 보석은 판결 흉패에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달았습니다. 그 보석도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홍보석, 황옥, 녹주옥, 석류석, 남보석 해가지고 하나님이 정한 이 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합하면 전부 이 성막에 쓰이는 재료들이 25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재료까지 다 합하면 여러분 금, 은, 논만 합해서 700~800억이 되는데 아마 이것까지 다 합해서 하면은 아마 1조가량이 되지 않을까. 어마어마한 액수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막을 지을 때 이 어마어마한 돈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금, 은, 놋과 이 많은 것들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광야는 사막입니다. 네? 사막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셔야 됐고 물도 나오는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석을 갈라주실 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반석을 갈라주실 때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로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들은 이 어마어마한 재산들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출애굽기 3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패물과 금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모세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애굽의 손에서 모든 물품을 뺏어다가 너에게 주리라.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그럼 공평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 동안이나 이 땅에서 바로의 종노릇 했습니까? 아무 값도 없어요. 겨우 배가 굶주리지 않을 만큼의 음식만 먹여주고는 그냥 쉼도 없이 일을 시켜서 그들이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호소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애굽 사람의 손에서 내 임금을 주시오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뺏어다가 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땅을 치니까 빨리빨리 나가라. 제발 나가라. 나갈 때 너희가 애굽 사람의 손에서 금은 패물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너무 혼이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는 일을 위해서는 그래 우리 거 다 가져가라 하고 물건을 다 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에서 애굽에서 번 돈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수고한 거 우리가 수고했기 때문에 이게 내 것이다. 그들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세상에서 종노릇하면서 열심히 벌었다고 그러니까 이건 내 거야. 내가 수고한 대가로 벌은 거야.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너는 얻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수고해서 얻은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기 전에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2장에서 이 문설주에 다 피를 바름으로 밤새
장자 재앙이 온 애굽 땅을 휩쓸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들만 죽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애굽을 탈출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푸름을 취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불신자가 가진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미리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미리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게 어디에 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받으라니까 다 받아왔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애굽 사람들이 절대로 내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꺼내기 전에 애굽에서 건져서 광야로 인도하여서 가나안에 데려가기 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성막 지을 물건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주셨으니까 내놔! 내 거니까 내놔! 이러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인격적인 하나님이신지 출애굽기 35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 5절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성막을 지으라. 여러분 이걸 생각하니까 모세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이야 이거 1조에 가까운 돈이 들어야 할 이 어마어마한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명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랬어요. 내가 애굽의 손에서 너희에게 다 그 물품을 준비해 줬으니 다 가져와라 이러지 아니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 누구든지 마음에 원하는 자가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 보십시오. 21절에서도 21절 22절에도 동일합니다.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전부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들은 다 가져왔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동일한 이야기를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9장 7절을 보니까 너희가 헌금을 낼 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억지로 받지 않으십니다. 이번에 우리가 성전 건축 문제를 놓고 몇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런데 가진 것이 없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사실은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마음만 있으면 내 가진 것 다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지 절대로 억지로 내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본 모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안 받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6절에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결국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뭐라고요? 심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땅에다 심을 때 이 씨앗이 아까워서 어떻게 심습니까? 먹어야지. 그거 먹어야지.
근데 심을 적에는 이보다 더 많은 결실을 맺을 것을 믿기 때문에 심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뭐냐? 심는 것이다. 적게 심는 자는 농부가 조금 심으면 조금밖에 못 거두십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심는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항상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셔서 내가 넉넉하여서 계속 착한 일을 넘치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심을 것이 있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이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서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의가 영원합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만물 위에 높여서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만물이 그에게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심는 자, 심으면 뭐가 나옵니까? 거기서 먹을 양식도 나오지만 먹을 양식으로 다 먹어버리면 다음 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심을 것이 없기 때문에 꼭 씨도 같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씨도 함께 주셨다는 겁니다. 너보고 먹기만 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씨로 심으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미 받았다. 너희는 이미 받았다. 하나님께서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나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심을 것을 다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처음에 광야에서 애굽에서부터 건짐받고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이 놀랍게 시내산에 모아놓으시고 이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어떻게 했느냐. 36절 3절부터 보십시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기 36장 3절부터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거로. 절대로 억지로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만 해도 남았다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자기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옵니다. 너무 많이 가져온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이게 성막을 지으려고 하던 사람이 백성들이 막 자원해서 계속 갖다 쌓아놓으니까 너무 넘쳐가지고 모세에게 달려서 모세요 제발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하십시오.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6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명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물은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다시 가져오지 말라. 왜냐하면 귀걸이도 빼고 목걸이도 빼고 다 자기 배에 있는 모든 금은 패물을 다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고 와서 이제 성소에 드리기 위해서 다 두려 만들고 있는데 이제 그만 가져와라.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비록 광야 사막에서 그냥 거렁뱅이같이 그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는데 달라 하지 않으십니다. 다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다. 너희가 이미 심을 것을 다 내가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다 주셨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오늘날 이런 모습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억지로
억지로 쥐어짜서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자원하는 자만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것이 다 내가 준 것인 줄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내가 심을 것을 너에게 주었다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하실 때 이 어마어마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조그만 집이 이렇게 비싼 집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집을 지으라 하실 때 다 주셨기 때문에 지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드릴 수가 없고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넘치도록 남음이 있도록 고만 가져오라고 할 만큼 이렇게 차고 넘쳤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전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아들의 몸을 찢으시고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아들도 안 아끼셨는데 뭘 아끼시겠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들은 최고의 값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최고의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죄와 사단과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자기 아들의 피를 흘려가면서 값을 치러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와 같이 드리는 일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니까 나에게 뭘 아끼시겠는가?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도 보면 그럽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내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 영혼을 세워주는 자를 위하여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 여러분, 사람에게도 이와 같이 갚는데 하나님께 하물며 가장 귀한 아들을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뭐 하고 있는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맨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 왜? 아들도 주시니까 이거 안 주시겠냐? 그러므로 너희가 구할 것은, 너희가 고민하고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도록 하는데 이걸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다 거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최고의 값을 치르며 그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에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마게도니아 교회가 가난하지만 힘써 헌금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근데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이 헌금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기 때문이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물질을 드린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하는 그런 물질을 하나님이 자원하는 헌금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먼저 드리라는 것입니다.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물질만 생각합니다. 근데 물질뿐이 아니에요. 여인들은요, 손수 다 실을 만들어서 자기의 재능을 다하여서 실을 만들고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약에서 말씀하는 것은 성전은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값을 들여서 주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값입니다. 왜? 그분이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면 여러분,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막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듯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을 위해서 최고의 값을 치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만 아니라 세상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에는 물질로 이와 같이 금, 은, 노수로 이런 것으로 성막을 지었지만 오늘 우리에게서 가장 귀한 성막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분께 드려서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네. 여러분 이 300평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땅에 이 어마어마한 값을 들여서 성막을 짓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 몸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기 위해서 최고의 값을 치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무엇에다가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모든 인생 목표를 어디다 두고 사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도 돈을 써야 되고 그죠? 옷을 입기 위해서도 돈을 써야 되고 집을 짓기 위해서도 돈을 써야 되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돈을 쓰고 하는데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뭐냐? 네 마음과 몸을 먼저 드리기 위해서 그분께 드리기 위해서 최고의 값을 치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해달 가지고 시커멓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보잘것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면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 멋있지도 않아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초췌해 보입니다. 세상에서 비천해 보입니다. 세상이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롱합니다. 뭐 저렇게 사냐? 왜 저렇게 사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는 금과 은과 노과 갖가지 보석과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그 성막 안에 세상이 절대로 볼 수 없는 것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심령 속에 금을 바르십시오. 그리스도의 신성을 바르십시오. 오늘 내 심령 속에 은을 바르십시오.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바르십시오. 오늘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알고 준비하는 삶을 살 때 이것이 노수로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갖가지 보석으로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내면을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아름다운 성막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들의 피값은 최고의 값입니다. 여러분 1조 원하고도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만약 누가 와서 내가 너에게 1조 원을 줄 테니까 네 아들 피를 달라. 그러면 여러분 주겠습니까? 억만금을 갖다 준다 그러면 내 사랑하는 자녀를 바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값을 내어주면서까지 치르신 그 값과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은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몸을 아끼고 그분께 드리기를 거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절대로 안 드립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여전히 말씀을 듣고도 자기 생각으로 꽉 사로잡혀 있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는 많은 물질을 쓰면서 내 영혼이 내 몸을 위해서는 많은 물질을 쓰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거하시는 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으려 하는 우리의 삶이 과연 성막을 짓는 삶입니까? 골로새서는 말씀합니다. 만세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복음의 핵심이 뭐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하시는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여러분, 성도들이 예배 속에서 그냥 하품하면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졸면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오늘 이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임재를 자각하며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예배가 지루할 수 있으며 어떻게 예배가 하품이 날 수 있습니까? 무시하는 겁니다. 안 들어요. 내 안에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아무 무관심합니다. 이러니 예배가 바뀌어도 또 끝나도 여전히 나는 바뀌지 않고 나아갑니다. 이런 예배가 무슨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입니까?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고 해도 성령 체험했지. 그건 옛날이고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나에게 은혜가 없어. 얼마나 욕된 것입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피값을 치르시고 내 안에 들어오셨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피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몸을 그분께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들의 피까지 흘려가면서 내 몸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내 몸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내 마음을 사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누가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사시기 위해서 그분은 최고의 사랑의 희생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재능이든 오늘 우리의 시간이든 우리의 삶이든 무엇을 아낄 수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최고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신 이 주님을 내가 더 잘 알고 그분이 내 안에서 더 영광스럽게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값을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겠습니까? 다니엘은요, 그까짓 거 왕의 짐이 먹는다고 그래서 포도주 좀 마신다고 그래서 이 육체가 더러워지는 건 아닙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더러워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비록 느부갓네살의 종의 신세로 여기 와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오늘 나를 통치하시고 나의 몸을 성전 삼아 거하시는데 그는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왕의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포도주 먹기를 거절했습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러면서 그가 말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서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내 몸을 더럽히고 내 마음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값을 치르셨습니까? 우리는 우리 육체와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을 아주 밥 먹듯이 합니다. 아무 가치가 없이 합니다. 그분이 피로 사셨다고 해도 안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지 못하게 그분을 날마다 쫓아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아니 큰 신상에 절 좀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내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절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회방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신상에게 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까지 절하는 그것 자체가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할지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내가 그분께만 절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다른 것에게 절할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지 아니할지라도 난 풀무불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값을 들여서 내 몸을 그분께 드리기 위해서 다른 것에게 큰 신상에게 주지 아니하고 왕의 진미에게 주지 아니하고 하기 위해서 그들은 생명을 드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가 보십시오. 에스더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나 혼자 왕으로 호강하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이 달린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을 마치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일에 제한 받으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목숨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체포되러 갔습니다. 왜?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로마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는 로마의 죄수로 잡혀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핍박이 기다리는 거 알면서도 성령에 매인받아서 갑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의 몸과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드리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절대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이 목격하도록 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분께 드리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도 드리십시오. 그래야 그분이 일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물질도 드리십시오. 하늘에 너희의 보물을 쌓아놓으라 말씀하십니다.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느니라. 어찌 보면 제 자신에게도 제가 32살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오직 예수 외에는 뒤도 안 돌아보고 살았는데 많이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미친 사람 같다,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더 미칠걸 싶을 정도로 20몇 년 동안 살았어도 그렇게 부어도 절대로 손해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더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몸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은 이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요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성품대로, 내 길대로 하는 것은 여러분, 그분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이해가지 않더라도 그 말씀 앞에 굴복하며 내 마음을 꺾어서 드려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시간을 요구하실 때 시간을 드려보십시오. 그분이 물질을 요구하실 때 물질을 드려보십시오. 뭔들 아깝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최고의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비싼 값으로 짓지 아니하면 안 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아들의 최고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며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최고의 값을 지불하며 그분을 맞아야만 됩니다. 그럴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주님 앞에 나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더 힘있게 고백하십시오. 드리십시오. 그때 그분이 다니엘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심을 느부갓네살이 보고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만유의 유일하신 신이라고 굴복했던 것처럼 이런 자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사신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로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우리 가정으로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안디옥 교회로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나 뭐든지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100배나 받되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빚지는 분이 아닙니다. 최고의 것을 지불하시며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그분께 최고의 것을 드립시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삶이 되도록 이 시간에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